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자의 복,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호흡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요즘에 코로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종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자칫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습관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오시도록 하고 믿음을 지켜달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넓으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도 얼마든지 앉아 있으니까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도 무엇이 이게 두려운 건지, 안 그러면 걱정이 있는 것인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 바로 그냥 신학인문에서 졸업하자마자 학교 교수로 갔지만은 이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와, 저 목사님들은 손에 날개가 달렸다. 축복 기도를 저렇게 하니 이거 참 전도사가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를 해보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드려야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니까 출애굽했겠다,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천지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네가 힘드니까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너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적극적인 관점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넌 내 자녀니까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피조물은 그게 원천적인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도 먹고 입고 마시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려라.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거닐면서 살아가는,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무엇으로? 양으로, 제물로. 저분이 어디 가서 지금 출애굽했으면 가기 바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돼서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계명을 내리시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있겠다.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그 광야에 막 떠도는 사람들에게 언제 속건제를 양을 갖다 바치며 비둘기야 잡아서 바칠 수도 하겠지만 황소를 갖다 바치며 그거 어떻게 바치겠어요? 거기에 몇 년 살아야 양을 치고 황소를 키우기 위해서 바치죠. 왜 그럴까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면 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마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에 있을 것이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좀 비뚤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면 더 섭섭해서 네가 언제 어른이 될래 그런 생각으로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걸 배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지금 다르죠 지금? 목사님 내 문제가 기도해야 돼 무슨 예배를 해서 복을 받아 그렇게 질문하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있고 예배는 기도가 있고 예배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춤을 추며 복을 받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예배가 어려우니까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도 1년 있지만 약간 신학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필요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에 생명을 걸어 어떤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무슨 밥 먹고 사는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 계세요. 계속해서 목회를 참 잘하셔요. 이분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난 아들 둘이 있는데 꼬맹이들이 토요일만 되면 같이 놀자고 아우성을 치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겠대요. 목사님 설교 준비 못하면 예배를 망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 꽉 걸어잠고 설교 준비를 하면 애가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대요. 아빠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이놈아 설교 준비하는 게 아빠 저리 가. 문을 탁 닫으니까 들리는 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 말을 아빠가 듣고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설교를 되게 못한다고. 와,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 주일날 죽을 썼다고 그래. 죽을 썼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종은 알지만 성도 여러분 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 예배에서 첫째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소원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해도 제 입장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최고지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 복음에는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꽝그리 잘라버린 것이거든요. 죄를 없애버리니까 물질은 무슨 중요해요? 명예가 무슨 중요해요? 내 무슨 자랑이 중요해요?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대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귀한 전환점, 내 모든 죄를 짊어져 가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예배 중에 축도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믿음을 독려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 일부러 구하는 복, 그 십자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서 육체로 내려오셔가지고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달려 함께 죽어버렸어요. 기록된 바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서 죄를 다 사해버리신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고 성령을 보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라버린 복이 진정한 복이지, 죄를 가지고 받는 복은
악한 것이고 그건 허물을 동반하고 절망해버리는 복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복의 근원을 우리가 잘 알고 죄가 사라지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일하는 대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복이지, 남을 속이고 꼬이고 술수와 방법으로 무슨 죄송스럽지만 뭘 사서 몇백 배를 올려서 팔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벌써 의롭고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질 때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 권사님이신데 아주 불치병이 걸렸어요. 내일 모레 가셔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들 앉혀놓고, 아들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나는 있잖아, 죽어도 예배 드릴 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치맥기가 좀 있고 일하다가 토요일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주일이 막 그리워서, 이 노인 어르신이 주일이 그리우니까 오늘 토요일이지, 내일 주님 만나러 가지, 교회 가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 그것만. 와, 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죽는 그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주 목사님을 가르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치맥기 있다가도 토요일만 바짝바짝 해가지고 교회만 뚫어지게 보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자부가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예배하는 것은 남이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대신할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 어떤 식구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남편이 아무리 전도 한 두세 번 왔다가 결신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여보, 같이 예배 들어갑시다. 당신이 대표로 가죠. 대표로. 아들도 나 지금 골프장 가니까 어머니가 대표로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막내 아들은 또 학원에 간다고, 나 학원 가야 돼, 어떻게 교회를 가, 주일날인데 무슨 학원에 공부하냐. 선생님이 오래 대표로 어머님이 가셔. 그 대표로 어머니가 혼자 식구를 대표로 예배드리러 갔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식구가 몽땅 천국에 갔답니다. 간데 천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문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나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가족에는 대표만 나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엄마만 대표해서 들어갔다고. 이게 웃지 못할 만든 말이겠지만 참 이거 천국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이게 예배는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오게 돼 있고 예배 드리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들이 그 친구들과 종교개혁 할 때도 출발점이 있잖아요. 소라 그라티아라 그래서 오직 은혜다. 그래, 오직 은혜다. 제가 앞에다가 우리 돌비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놨어요. 오직 예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반석 위에서 세워져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죄가 사라지고 저주와 가난이 나와 상관이 없고 축복이 글로 들어오게 돼 있고 질병이 나와 상관이 없고 강건하게 돼 있고 사명 다하면 소천 하나의 부르시면 천국에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 시민권이 된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계시록 22장 21절에 딱 기록되고 있어요.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예수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대속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 후에 두 번째 주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공기도 마시고 땅을 밟고 살고 매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보는 천국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렸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머릿속에 탁 박혀서 현세 복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73억 인구된 중에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명명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이 도대체 내가 그럼 무슨 존재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무슨 유익이 있나? 이익이 있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자격을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하고 소통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떻게 잊을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거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구원받을 만큼 나쁜 놈인데 이거 왜 나를 사랑하는 거 도대체가? 응? 왜 도대체가 사랑하냐?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려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나한테 다가와서, 이놈아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뭐냐?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진짜 내 딸이라 그래. 진짜 내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내 독생자를 죽여버려 네 대신. 그리고 구원했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독생자 아들을 법에 의해서 죄와 함께 죽여버리는, 저주받게 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 아버지 영과 계신 것도 그것이 기적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과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잘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지구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하는 말. 자기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나를 구원해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는 소중한 자야. 넌 나쁜 놈이지만 소중한 자야.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와, 그럼 하나님 벼락을 쳐서라도 지구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막 꼬꾸라져가지고서 오직 은혜 소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따지면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의인이 없고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죄와 배척을 하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도 자꾸 죄가 막는 겁니다. 죄가 막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막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못 준 응답보다는 죄가 막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죄에서 벗어났느냐, 너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가문의 먹칠을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기도한 자가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한 자가 보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금생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따르고 성령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예수를 죽여서까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그 기가 막힌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불신자도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의 분신, 영원히 사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떠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활활 타올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럴지 모르겠으나 분명코 사후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배드린 자에게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야,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지 않아.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말했지 않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지 않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지 않느냐. 내가 실수하고 혹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니까 힘을 내라.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런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 후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교통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체험해버리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금식하고 한번 하면 살아계심을 한번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홀로 가서 한번 기도 굴에 가서 한번 덤벼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 나 한번 이 계신 것을 좀 깨닫게 해줘봐. 한번 덤벼보십시오. 그런 좀 고집도 있는 게 좋아.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세상이 하도 발전해서 전 세계가 막 뉴스로 그냥 보도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건이 우리가 뉴스로 그냥 알게 돼요. 이래서 교통 이것이 교통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교통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최첨단의 그런 교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수만 배가 빠른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즉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 여행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의 내용과 문화와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듣게 되어 있고 아버지 신기가 불편한 것도 듣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도 어마어마한 큰 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내 안에 계시다니 이건 천국과 세상에 살아도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와, 나는 이제 죽어버렸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내 몸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사시는 곳에 나는 어디로 갔지?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갖게 돼서 그런 일생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희낙낙하면서 일생을 승리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목이 잘리냐 예수님 목이 잘리지. 그런 믿음으로 순교해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선교사, 정말 신학자, 목회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바람같이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수차례 동안 멈춘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계속 바람처럼 불고 다니시. 지금 예수만 믿으면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실제로 믿게 하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기적을 나타내게 만들고 능력을 주게 만들고 응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소통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감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으니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격 열매까지 맺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잘하다가 사명 다 끝나면 부르시면 소천 부르시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 모든 수십 년의 설교는 다 이 예배 후에 주신 첫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복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복 성령의 교통에 관한 그 설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교가 없어요. 그 설교밖에. 그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믿게 하고 믿음을 강성케 하고 성장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다른 설교가 없어요. 이걸 벗어난 설교는 이단입니다. 새로운 것 듣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있냐해도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이 거룩한 성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상징적인 교회 속에 이제 성령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인간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명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권능을 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이 앞에 눈으로 보이게 계신다면 전부 설교 안 해도 다 예배 드릴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축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 같이 하시고 헌신도 같이 하시고 축도를 다 끝난 다음에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